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 우리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주님 우리를 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희게 되어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우리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된 몸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노래가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삼 되어주시는 영과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어찌 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활짝 피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죄와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단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임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이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들문을 위하여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그 성막의 그림 내지는 성막의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성도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 우리가 곱씹어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성막의 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성막의 외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뜰과 그 외곽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글로 보면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막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죠. 말하자면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기둥들과 이 천들을 세우고 이 밑에 놋을 세워서 여기다 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외곽을 만들고 여기가 하나였던 성막의 뜰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들 두 번째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 위에가 이런 장식으로, 또 아래는 이렇게 노수로 돼 있는,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이런 외곽의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서 쭉 이어서 성막의 외곽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지고 이걸 그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뭐 등대며 그다음에 거기 있는 기둥들이며 다 만들 때 최소한 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금으로 덧칠을 해서 만들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화려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막 외곽에 있는 천과 그 기둥들은 무엇으로 만들려고 돼 있냐면 은과 노수로 만들려고 돼 있습니다. 조금 그거보다 어찌 보면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은과 노수로 만들어라. 약간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아까의 크기를 보게 되면 폭이 25m, 길이가 50m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의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휘장은 높이가 얼마쯤 되냐면 약 2.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2.5m 정도. 쭉 천들이 둘러싸여 있었죠. 그 천들의 높이가 약 2.5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m라고 하면 성인이 까치발을 들고 서도 사실은 전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높이인 거죠.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담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볼 수 없게 만들었고요. 무언가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곳을 지나서 일정한 차례를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막 안에 보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닦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이걸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문을 통해서 지나가서 들어갈 때는 그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닦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두멍 보이십니까? 얘가 물두멍입니다. 얘가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이게 외곽의 틀이죠. 담입니다. 이게 물두멍, 이게 번제단. 이렇게 들어가서 씻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절차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그림에 나오는 여러분 물두멍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사해 주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죄 씻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성소의 성막과 어떤 이 장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는 결코 멀리서 어깨너머로 슬쩍 들여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냥 그 담 너머로 우리가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라고 구경하는 것으로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일정한 의식과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밖에 둘러쳐 놓은 담 밖에서 아무리 안을 들여다봐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겉으로 그냥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78%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 가운데 내가 코로나 끝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78%라고요. 22%, 10명 가운데 2명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심각하죠. 물론 그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긴 할 것 같아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10명 가운데 2명 되는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답을 한 상황이죠. 좀 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42%는요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시청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요 온라인 시청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지 않고 그냥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리고 때로는 누워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정신에 입각해서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예배의 태도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그 담을 통해서 저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냥 곁눈질 해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경꾼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예배의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것이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담아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의 그 모든 순서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그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의 정신을 잘 살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감사는 어떻게 해요? 넘치게.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그리고 감사는 넘치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본래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 예배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뜰 안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진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하게 구별된 구역이죠. 이 뜰 안은요. 이것이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주의하게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뜰 안에 있는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잘못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무분별한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소의 마음대로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무나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시내산에 잘못 오르게 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막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 성막은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 성막의 뜰은 그러니 완충지대입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바로 이 뜰이, 성막의 뜰과 이 성막에 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게, 내지는 그냥 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의 어떤 성막의 뜰을 만드시고 그 외곽에 담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다칠까 봐, 그들이 죽어나갈까 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배려하신 거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배려가 없는 사랑은요,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시죠. 만약 호기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 나오다가 죽을 수 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셔서 경계를 만드시고 뜰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막의 뜰과 그 외곽에 있는 담은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 나오다가 그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배려를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배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배려가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신 것이겠지요.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그때 배려가 가능합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은 불편함만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다고 해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불편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잘못하면 강요밖에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강요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배려가 담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의 뜰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누군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긴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두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4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같은 길을 가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 지도락이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여러분?
물론 모세의 지도력이 뛰어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도력을 주셨을 테니까 그가 뛰어난 건 맞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던 이 성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성막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흩어졌겠죠. 그러나 가장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보호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나타내지 않으셔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를 그곳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신 거예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잠시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배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만약 성령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견디셨을까요? 왜 견뎠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린 잠깐의 불편함도 고통도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불편한 것도 못 참잖아요, 여러분은요. 잠깐의 불편함도 고통도 참지 못하는 우리가 나 때문에 생겨난 그런 불편함과 고통도 인내하기 어려운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믿음 때문에 생겨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출애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 부인이라는 분이 시력이 나빠서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됐대요. 수술을 했는데 그냥 눈이 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의 직장까지 매일 같이 함께 이 아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어? 당신도 이제 언제까지나 날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출근하시오. 혼자 한번 직장에 가보시오.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가라고 그러네, 내 남편이. 이를 악물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어 라고 이제 직장을 혼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잘 보던 사람이 보이지 않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길을 간다고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서럽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억지로 그렇게 직장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익숙해졌는데 보름쯤 지나고 난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이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군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남편을 두셨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그 아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 계속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잘 걸어가는지, 버스를 잘 타는지, 버스에서 잘 내리는지, 그리고 직장까지 잘 들어가는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직장에 잘 도착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와 같지 않으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냥 당장 우리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울타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한 가지 의미합니다. 울타리는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성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출애굽 당시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의 성소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여러분 성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머물고 있는 성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울타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 자체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졌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가리켜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빛의 열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금을 긋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나무들이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나무의 구별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그 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뭔가를 보면 그건 어김없습니다. 이 나무가 그 나무가 맞나 틀리나 우리가 혼동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들이 있는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너희들에게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들이 늘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선함이라고 하는 건, 착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착한 것은요, 친절하고 선대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렵지 않나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당신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군요. 당신들은 참 의롭군요. 당신들은 정말 진실하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열매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안의 등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의 재료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또 보실까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지난번에 보셨던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등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뭘로 쓰라는 겁니까? 아주 순수한 기름으로 쓰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순수해야 한다.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여기 나오는 순수한 기름은 이런 거랍니다. 공이를 가지고 손으로 찧어서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 틀에서 짜낸 게 아니고요. 공이로 잘 빻아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순수한 기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굉장히 밝은 빛을 발하고요.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데요.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아주 깨끗한 기름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름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기름이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되어진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리고 밝은 빛을 내는 이 기름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 등대가 타고 있는 위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등대의 등불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 등대의 등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은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를 다니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6.25 때 이제 월남을 하셔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님,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님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미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성미.
쌀을 다시 모아서 그걸 가져다가 교회에다 드리면 그것으로 교육자들이 어떤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음식으로 사용했던 성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미를 준비하실 때 그 어머니 그렇게 준비하셨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동이 터올 때 상 위에 쌀알을 쫙 편답니다. 그 어머니가 뭐 하시나 보면 어머니가 그 새벽에 어슴풀에 비춰오는 그 빛에 비추어졌을 때 그때 쌀알 가운데 어떤 것은 깨진 게 있고 깨지지 않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깨진 쌀알을 싹 골라서 그건 빼고요. 안 깨지고 온전한 쌀알만 모아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흔히 지금 그냥 쌀뚝에서 퍼서 만약에 내라고 하면 그렇게 낼 텐데 그렇게 새벽에 비춰오는 그 빛에 쌀알을 곱게 펴서 거기서 깨진 것과 깨지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드렸던 그 신앙과 그 마음, 여러분 참 지금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한편으로 보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절대로 망가진 거 흐트러진 거 드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쌀을 드린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충성과 찬양과 헌신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최고의 것을 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시간, 최고의 정성, 그리고 최고의 봉사와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밤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휘장 안에 불이 언제 켜져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고 그랬죠. 누구한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행동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신앙적인 근거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공간이 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장소일 수 있죠. 그건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이 다 경건의 재료입니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유익과 경건의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정해진 장소 그때 우리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듣는 것과 조용한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같을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느 시간에 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릴까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처소를 찾아가신 이유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어요.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으십니까? 어느 시간이 좋으십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만큼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생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새벽도 좋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은 그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에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와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한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이후의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즐겁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합격의 영광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아버지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예배와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의 예배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이후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합격의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이후에 남겨진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년부 가을 수련회가 금토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산 권사 피택자들 교육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된 분들이 가능하니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